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강단에서 사용되는 슬리퍼가 너무 낡아서 이렇게 새롭게 구입해 줘서 새 신발 신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더 가깝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간 저희 교회 달력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라고 적었습니다. 부족해서 올 1년간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고 살펴서 주의 종으로서의 다시 길을 걸어가도록 주만 바라보며 또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사울 왕의 나이는 부록의 나이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농사만 짓던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울이 정치와 어떤 남을 지배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사역하기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애초에 이 나라는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억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의 왕의 나이는 40세.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됐죠. 근데 암몬과의 전쟁할 때에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참패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비겁하게 농사를 짓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논을 갈고 있던 소 2마리를 즉시 죽입니다. 죽이고 그 소를 이렇게 여러 갈래로 고깃덩어리를 만들어서 집안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하면서 백성들을 끌어모아 전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전쟁을 항상 이기게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12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 전쟁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항상 비겁하게 뒷성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용기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사무엘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후에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최전방에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모아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자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죠.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사울이라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립니다. 급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울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통한 이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그 직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저주를 퍼부숴 버립니다. 심판을 퍼부숴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의 백성들은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만 남고 이제 전쟁을 하려 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거기에 이 사울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은 600명이라는 소수에 불과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그 군대는 3만 명, 또 6천 명의 이 기마부대, 최첨단의 블레셋 군대와 600명이 싸울 때에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의기가 소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만 명을 600명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을 한다 합시다. 게임 되겠습니까?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한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이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마부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졌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 지금 교회가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에 무슨 구제를 할 수가 있겠고,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무슨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강력한 정치력 앞에 이 작은 교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기소침하고 그냥 기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비교된 모습을 가질 때에 모두가 의기소침하고 모두가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지만 거대한 세상과 높은 세상 앞에 어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생각해 봅시다. 어찌 우리가 청와대의 강력한 권력과 더 쉽게 말하면 시청 공권력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예를 들면 포스코라는 대기업과 전쟁하게 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맞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참된 교회는 이 작은 교회가 섬진강 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오염된 섬진강 물을, 염분이 역류되고 있는 섬진강 물을 우리가 어찌 정화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그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600명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모습이나 우리같이 미약한 작은 교회가 어찌 거대한 세상과 어찌 강력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난번 20일 동안 감사 챌린지에 우리 지윤이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번 21일 챌린지에 우리 이기옥 집사님이,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저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쇠잔한 그 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젊은이도 함께 할 수 없는 기력이 왕성했던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았던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는데 연약한 어르신들이 잠이 늘 부족했고 늘 잠을 자고 싶은 지훈이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등록하신 우리 백영상 성도님이 20일간 감사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이 연세 많은 노약자가 새신자가 함께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 600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다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새신자니 정말 약한 체력을 갖고 있었던 어린 학생이 연세 많은 노약자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참된교회 살아있다. 우리 참된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봐보세요. 자, 600명과 3만 명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요나단이 14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사울 왕의 왕자예요. 왕자 옆에는 항상 경호부대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어요. 그 왕자가 들고 다니는 무기를 옆에 왕자 옆에서 경호원이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 옆에 자기의 무기를 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는 항상 옆에 경호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 경호원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이라도 게임이 안 되는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둘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신복 부하인 경호원과 어린 소년과 함께 한번 뭔가 해보자. 이거 분명히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증거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소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이 어린 병사, 경호원, 왕자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소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맞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했던 역사가 오늘 성경에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고 실망해 있고 걱정하고 이제는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단과 단 한 명의 두 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고 모두가 뒤로 미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린 소년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요나단의 부하,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지훈이가, 우리 유영숙 집사님이, 이교 집사님이 함께 감사 챌린지에 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백영성 성도님이 함께 뛰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요나단과 이 어린 소년과의 이 마음을 같이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드는 이 본문 말씀을 봐요. 10절에 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들 블레셋이 우리를 보고 쉽게 여겨서 한번 올라와라, 한번 해볼 땐 해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한번 올라와 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거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면서 요나단과 옆에 소년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 뛰어드는 모습을 봐봐서요, 14절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이 땅 안에서, 자, 반나절 갈, 이것은 하나의 수치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봤어요. 근데 길이가 약 한 130m, 가로 130m, 세로 180m. 평수로 요즘 계산이 나온가 봐요. 1224평이 된대요.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병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그 지역이 1200평 남짓되는 그곳에서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 죽였다고 나옵니까? 20명을 죽입니다. 20명을 죽이는 사건을 갖게 됩니다. 자, 6만 명이 진을 치고 있어. 3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단 2명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 1200평 되는 조그만 땅에서 2명이 목숨 걸고 전쟁했을 때 고작 몇 명 죽였다고요? 2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의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무모한 모습이었죠. 요나단과 사울 왕은 벌벌 떨고 기죽어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옆에 신복 부하와 함께 단 2명이 그 1200평 정도 되는 그곳에 가서 게릴라 작전을 하게 해서 20명 죽인 쾌거를 이뤘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블레셋과 전쟁에 뛰어들었던 요나단과 그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게 됩니다. 모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혼비백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뛰어들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마부대 앞에서 사울 왕은 이미 기죽어서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사울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단 2명, 요나단과 신복 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0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병사들끼리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옥신각신 난장판이 되었던 전쟁터였습니다. 이걸 보고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무찌르는 전쟁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단 한 명의 그 어린 부하 직원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 뛰어들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뛰어들었던 요나단과 그의 부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텅 비어있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헌신과 봉사와 어찌 충성일 수 있겠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모두가 적당히 하면서 계산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숨어 있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앞가름만 생각하고 있고 나 살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고 자기만 이익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어린 지훈이라는 학생이 감사 챌린지에 뛰어들었고 쇠잔하신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 소망부 연세 많으신 두 분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백영성 성도님이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믿고 신학을 공부했다고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고 솔직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자기하자, 조금 더 누게 하자, 나중에 하자라고 계산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어린 학생들을, 귀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전쟁에 투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하심을 요나단이 그의 부하와 함께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요나단과 그 어린 부하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참된교회 지난 추수감사절 날 은혜와 영광을 참여했던 것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함께 모아서 나아갈 때에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모두가 자기 계산하고 있고 자기 앞가름하고 있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고 이것저것 분석하고 있는 무기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고 있고 경제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강대국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비굴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 대신에 절망하고 있고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요나단과 그의 어린 부하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들어가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여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지난 52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결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재직을 임명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함께 부흥시켜보자, 함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보자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단의 최측근 경호 어린 소년이 무기를 드는 소년과 단 둘이서 3만 명이 넘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실 때에 희생을 두려워하고 헌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재물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된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되기가 좋은 소문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훈이가 어린 학생이 새벽에 나와서 감사한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두 분 어르신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역사에 주었듯이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이 새벽에 함께 자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